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생각을 가지고 신앙적인 토대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의 공동체로, 어떤 이는 회복의 공동체로, 또 어떤 이는 생명의 공동체로, 기타 등등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역동성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지는 교회, 그 공동체로 인해서 그 사회가 변화가 되고 그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과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죽음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공동체이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전술과 전략, 또 조직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교회가 형성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벤트나 세미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대조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식에 대해 대조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스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대조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주는 공동체, 높아지려는 사회에 낮아지려고 하는 공동체, 받으려고 하는 사회에서 나눠주려고 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지배적인 권위가 없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죠. 이런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화되어지고 대형화되어 가면서 사람과 섬김의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한 우리들의 안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간섭과 관심을 받지 않기 위해 대형교회로 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가 없음을 통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계실 겁니다. 사회에서 외로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교회는 다시 예수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이로 인하여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타인과 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와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표현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의 공동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Jesus gave up his life for us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암송 구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네트워크 제자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상태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의 사랑 방식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사랑을 점검할 때에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Your love for one another will prove to the world that you are my disciples. 증명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증명한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런데 이런 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오직 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뿐인데 그거 말고 정치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경제가, 주식이, 학력이, 그리고 재력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공동체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에,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있는 이 시대에, 불확실과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에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예수의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판테닉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트릭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Take what they need and give what they can.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그만큼 가져가고 그들이 기부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팬트리는 식자재 보관 장소이죠. 의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고 그들이 쓰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을 그 팬트리에다가 놓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자기네 이웃들을 사랑하여 기증하고 도와주는데 하물며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자기 이웃들과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어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부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 모임이요, 자선 집단이요, 수양 집단으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의 희망하는 꿈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Jesus gave up His life for us. 예수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포기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죽음입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자발적으로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여러 설명보다 더 오직 한 단어로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지적인 사랑,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발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에게도 동일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발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So we also ought to give up our lives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진짜로 가족에는 서로 호칭을 할 때 석범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신경아 자매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한 교제를 나눈다고 해도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또는 소그룹 내에서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형으로, 언니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 말이죠. 왜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나요? 에베소서 1장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NLT 버전에서는 God decided in advance to adopt us into His own family by bringing us to Himself through Jesus Christ.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is own family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관계가 형성될 때 말이죠. 어떤 관계요?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His own family.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서로 관계하심으로 말이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현원하시고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을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도 사역적인 일에 대해서는 서로 관계하시는데 무엇으로요? 어거스틴은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God's image. 그러기에 여러분은 모두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홀로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죠. 가족과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군대와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란 말은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돕고 격려하며 헌신하는 구성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어려움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가슴을 같이 아파하죠. 남편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내는 가슴을 칩니다. 또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직장의 동료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같이 어려움을 쉐어하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성원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공동체는 가족의 일원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부분에 속해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고아가 있을 수 있으나 교회 내에서는 고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에는 절대 용납되지 않은 일이 가족에게는 용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가족 공동체로 있게 되면 육신의 가족 관계보다 영적인 가족 관계가 더 튼튼하고 오래 갑니다. 영생까지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포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도가 3만 30만 넘어가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 지역들을 사랑하고 기타 등등의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현대의 성경에서 요한 1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찌 공동체에 속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식사를 하고 지난 일에 대한 불평과 남의 험담을 하거나 TV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자기의 아픔을 나누고 돌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혼자 고립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임을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말씀의 교제가 있었어요. 가르침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토였습니다. 동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부흥할 수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듣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웃어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내놓고 기도하고 위로해 줍니다.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반면에 많은 분들이 교회 내에서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직장이나 사업의 생업 전선에서 퇴근 후 시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이 창피하고 어려워서, 자녀들의 지침 시간과 남편 식사 준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유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깨닫는 체험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없다면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교사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위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실수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장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누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형제와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에로틱한 고백보다도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한 걸음을 더 들어가면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기 힘든 분이 있잖아요.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괜히 믿고 말도 하기 싫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괜히 그분만 보면 점심에 밥맛이 없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신통방통한 다이어트 사건. 그러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분들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또 그런 공동체 안에서 원치 않는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빼면 되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원치 않은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분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그러다 보면 나 혼자 남게 되거나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방출된다면 그럼 그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용서를 해야죠. 용서를 해야죠. 그 용서하는 일에 여러분이 먼저 행하십시오.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첫 번째 뭐였죠? 고백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에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날따라 주일에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저녁쯤에 어느 한 성도님이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에게 격려하십시오. 이것이 작은 섬김입니다. 주일날 중식을 하고 물을 드시기 위해 정수기 앞으로 가셨다면 물컵을 하나 더 꺼내서 물을 받은 다음에 내가 앉아서 식사했던 옆 사람에게 컵을 건네주십시오. 식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먹었어도 옆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식판을 함께 잔반 처리하는 곳으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이나 중식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주 안에서 섬기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진실로 거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큰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수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